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남겨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들과 그리고 환난 후 모습들에 대해서도 보고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33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나훔 3장 11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기록된 말씀과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말씀처럼 꿈으로 보았던 환난 후 하늘은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본 그 느낌은 뚜껑이 없는 하늘, 뚜껑이 없는 느낌이 들었고, 짙은 검은 회색 안개들이 덮고는 있었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허무한 텅 빈 공간, 싱크홀 같은 느낌? 최대한 표현해 보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꿈에서 본 내용은 저는 몇 안 되는 남겨진 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안전한 숨을 곳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날렵하게 움직였고 미리 높은 곳에 가서 지대를 살폈고 들키지 않으려고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며 인솔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리어카 한 대밖에 없었고 짐들을 실었으며 어린이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화물열차에 몰래 숨어 타게 됐고, 칸이 열어진 화물칸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저는 무리들 향하여 엎드려! 하고 외쳤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곧바로 모긴 로봇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왔고 날아와서는 휙 훑고서 떼지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열차에서 내려서 어딘가 안전지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까지 꾸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향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에게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시편 12편에도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하셨고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고 하셨고 안전한 거처와 정령이 쉬는 곳에 있게 된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1335일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다니엘 12장 12절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 통치는 3년 6개월이면 끝납니다. 이 기간을 기다려서 참고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8개월을 버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기하고도 정말로 오묘한 말씀들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고 포즈를 맞추기와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읽는 자리 되셔서 진리 안에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일들을 또다시 꿈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666표를 찍어야 한다고,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시골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겨진 할머니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흰 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은 두 사람이 보였고 그분들 중 한 분이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동사무소 직원이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한다고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찾아가서 666표를 받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하냐고 따지러 가려고 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두지는 않은 때인 것 같았습니다. 이때를 놓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라시는 말씀 같아서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위해 불가유황 심판까지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살려주셨던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친정 식구들의 구원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꿈은 남겨진 자들을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서 용육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공개 처형을 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광장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광장 중앙에 모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높은 쇠 깃대가 세워져 있었고 쇠 깃대 꼭대기에는 두 사람이 목이 매달린 채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쳐다보라고 강요를 했고 선동을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흰 치마에 저고리를 입고 있으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폭격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그 시체들을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러자 그 시체들은 찢겨진 채 마치 구멍 뚫린 걸레가 바람에 나부끼듯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공산당이 따로 없구나, 짐승의 시대는 공산 국가에서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핍박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남겨진 자들은 노예처럼 양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졌고 그 쇠고랑들은 앞뒤 사람들과 연결이 된 채 걸어가야 했습니다. 조폭 같은 남자들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쇠고랑을 채워서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큰 배에 그 사람들을 태우기에 줄을 세웠고 그 사람들의 표정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삶의 희망을 포기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만이 얼굴과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듯 했고 인신매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환난에서 피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숨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에서는 정부에서 나와서 재산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재산이 있는 자들은 빼앗기게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자들과 목사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감옥에 갇혔고 곧이어 나온 저는 그 감옥 뒤편으로 가보았더니 거인 남자가 있었고 그 거인은 장애자들이나 질환자들,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산채로 거대한 몽둥이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없는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귀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과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럴 자격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더 다급한 이유는 이번에 전해드릴 꿈으로 본 영상이 경악할 장면이었고 공포스러운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본 내용은 한 건물에 들어간 저는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거인이 우통을 벗고 서 있었고 얼굴을 보았더니 변형이 되어 있었는데 양쪽 귀 밑까지 커다랗게 찢어진 입이었고 이빨들은 상어 이빨처럼 날카롭게 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짐승은 오른손에 커다란 네모난 칼을 들었고 그 앞에는 커다란 통나무를 통째로 자른 도마가 놓여 있었고 그 도마 한쪽에는 사람들의 시체들이 마치 생닭들을 수북히 쌓아놓은 것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잡아서 생닭을 토막을 치듯 먹기 좋게 토막을 쳐냈고 그 일이 즐거운 듯 희죽희죽 웃으며 번득이면서 칼질을 했고 나머지 잔쓰레기들은 바로 연문을 열면 소각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소각해 버렸습니다. 그때는 대기근 때라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을 죽여서 생닭을 자른 포장류처럼 인육을 포장해서 판매한다고 구입해서 먹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육인지 모른 채 짐승의 고기인 줄 알고 먹게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이건 매 장면마다 매번 제가 주인공이 되어 그 꿈속에 제가 현장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투입에 대해서 그거를 긴장감 있게 다 보아야 됩니다. 다 느껴야 됩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미래로 가서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갔다가 깨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미래를 미리 보았지만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깨어난 그날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말수가 적어지는 후유증과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는 분들을 생각할 때 또 친정 식구들, 조카들까지 남겨지게 되면 어떡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결코 즐겁지 않은 생각들이 나약함을 느낍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과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